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소선지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소선지서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분량이 좀 적은 선지서들이죠. 그래서 이 선지서들을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요엘서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아모스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모스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 한 800년 전쯤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제 통치 시기에 그때 이제 그 활동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제 전파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때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다윗 시대에 버금갈 만큼 아주 융성한 황금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의 이 말씀은, 선지서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분명히 부강하고 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준비하셨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부강하게 보이고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뒤로는 사실상 부패하고 또 죄악이 그들 가운데 이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이렇게 가장 경고하셨던,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건 바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성회, 절기들에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너희가 드리는 절기, 그러니까 제사인 거죠. 그 지키는 절기를 미워하신대요. 그것도 그냥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고 멸시하신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이는데 이 모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미워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멸시하신대요.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미워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일지 사실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드리는 예배를 말이죠. 그래서 그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번제, 소제, 그렇게 드리는 화목제까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올려드려도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하시냐면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슬픈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에서 드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모이는 것 자체를 멸시까지 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우리의 그 마음을 올려서 드린다고 하는 그 화목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섬뜩하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자체를 싫어하시고 예배에서 드려지는 내용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다가 그만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쳐, 그만해. 그리고는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연주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의미는 소음으로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반주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시끄러운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1절, 22절, 2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 공동체였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고 자꾸 우리를 부르냐면, 기독교를 예배 공동체, 예배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라고 부르냐면 구약에서부터의 이 제사의 전통을 따라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도 성막 중심으로 했습니다. 뭘 해도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막이 완성되고 바로 우리가 성전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제사가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냥 싫으시다는 거예요. 멸시하시는 겁니다. 모이는 걸 보고 싶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시끄럽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중심의 제사 공동체였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정치, 무슨 경제, 각 사람들의 삶도 다 이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신다고 해버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일인 거죠.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의 메시지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결국은 이 얘기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얘기는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다지도 이렇게 분노하시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아모스를 통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말씀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로서도 분명히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두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오는데, 하나는 정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는 잘 드리는데 정의롭지 않았고 공의롭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그 의미는, 예배는 뭐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떤 그런 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그런 형식들을 잘 따른다고 해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내용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느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제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오직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법정에서 말하는 공정한 재판을 얘기해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면 공의라는 게 뭐냐? 구약에서 몇 번이 흐르고 있는 정의가 바로 서고 공의가 서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보호받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과거의 구약에서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약자예요. 고아는 말 그대로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과부는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또 자기를 보호해줄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역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얘기하고요. 나그네는 거처할 나라가 없어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또한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다는 건 이런 약자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사법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사회적 책임과 실천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이런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서 그 말랐던 강들이 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한테는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 당시의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만 그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와디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게 바짝 마른 그런 광야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지역도 넓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런 그 와디와 같은 그런 지형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그 유다에 있었던 이 광야는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비가 이렇게 확 내리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빗길이 만들어지고 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제 이제 광경이 벌어지는 거죠. 장관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가 막 와가지고는 갑자기 언제 만들어졌냐 싶을 정도로 강이 만들어져가지고 물길이 쫙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이렇게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마르지 않는 강.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비가 확 내려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이 비를 확 내리셔서 그 물길을 확 내는 것처럼 이 땅이 이제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아서 메말라 있는데, 우리 믿는 백성들이 이 말라 있는 이 땅 가운데 뭐가 되라는 거예요? 흐르는 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서 이 땅의 메마름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호산나 교회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또 그렇게 주시는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우리 호산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제사는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고 직장이고 학교이고 또 이 사회잖아요. 그곳에 가서 흘려보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돕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그 맡겨주신 일들의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안남중학교 아이 2명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자애 2명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붕어빵을 이제 먹으러 와서 이렇게 이번 주가 떡볶이였나요? 떡볶이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같이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얘들이 이제 낯설어 하지 않아요. 이렇게 늘 보니까 이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름도 묻고 뭐 또 어디서 사냐도 묻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넌지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 좋은 대화법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는 다녀? 뭐 이러면서 교회는 다녀봤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교회는 뭐 하는 곳 같아? 막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넌지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 이러면서 질문을 꺼내서 이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름도 알고 그렇게 아이들의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축복의 말도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 2 이름을 제 이제 전도지 명단에 제가 적어놨어요. 여러분 작지만 아주 작지만 우리 그 안남중학교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낸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금요일 날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않듯 우리 교회를 이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안으로 로비에 들어와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로비의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을 있다가요. 이제 가래도 안 가요. 다 끝내고 이제 문을 막 닫잖아요. 저희가 이제 파장이다 끝났다 그러다 안 가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늘 기도하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기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아이들 안에 상처가 보여요. 아이들 안에 어떤 그런 그 아픔들이 느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속의 가르침은 절대 영혼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속의 가르침은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고, 여기서의 자기 부정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쓸모없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거짓된 메시지에 아파하고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사회적 어떤 그런 그 현상, 아니면 뭐 제도적 문제, 아니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렇게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들과 그렇게 과부들이 아파하는 그런 약자들이 아파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와디를 만들어내듯이 메꾸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큰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지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 영혼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행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작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안에서 이 공의가, 정의가 흘러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거기로부터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겠다라고, 정의롭게 살겠다라고, 내가 공의를 행하며 살겠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셨는데 그때 내가 희생과 소제물을 내가 받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모든 게 갖추어진, 그러니까 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요. 다 있어. 성전도 멋있어요. 제물도 제사를 드릴 때도 제물을 아주 그냥 살찐 송아지로 드려요. 근데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막이었고 텐트였고 그리고 광야였고 뭔가 좀 초라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느냐 이거예요. 나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같이 흐르게 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정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공의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게 무슨 정의야? 그게 무슨 공의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의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그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호산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그 정의와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